안녕하세요. 오늘은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할게요. 느헤미야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에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행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느헤미야 굉장히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느헤미야에 대해 서를 읽어봤다 하시는 분 계신가요? 굉장히 이때쯤 오면 느헤미야서까지 오면 지쳐서 일독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앞에 에스라서랑 내용이 많이 비슷한 점이 많아서 이렇게 눈으로 이렇게 후루룩 읽고 지나가 버리는 분들이 많아서 느헤미야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정한 건 아니고요. 오늘 제 눈길을 이끌었던 두 구절이 있기 때문에 이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기도에 대해서 다루는 본문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느헤미야 1,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신뢰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걸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짧게 배경 지식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느헤미야가 어떤 배경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이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지게 돼요. 두 개의 나라로 분열하게 되는 거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그리고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무엇보다 이 남유다에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어요. 제가 혹시 계속 설교할 때마다 언약궤에 대해서 드려서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는데 이 성전 안에는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가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백성들이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백성들을 만나 주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죠. 남유다 백성들한테는 이 나라가 멸망한 것도 굉장히 충격인데요. 이 성전이 무너지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장소인 이 성전이 무너졌다는 건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벗어나서 다른 말씀을 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언약궤 설교를 하고 나서 한 자매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지금 언약궤가 어디에 있느냐고. 그런데 이 언약궤의 행방에 대해서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된 후에 언약궤의 행방은 묘연해요. 아무도 정확한 위치나 현재 상태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고 이제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에서 끌려간 백성들이 포로로 귀환하는 이야기가 에스라서고요.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예루살렘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주 짧게 지식을 전달해 드렸어요. 이제 느헤미야 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1장에서 느헤미야는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후에 세워진 페르시아라는 나라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루살렘을 다녀온 한 사람이 그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들이 불탔다는 소식을 느헤미야에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굉장한 충격과 슬픔에 빠져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느헤미야 1장 5절입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초월성,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벗어나 초월한 분이라는 걸 가장 높이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는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해요. 제가 짧게 요약을 해드리자면, 비록 하나님, 우리가 당신과 신실한 사랑의 관계에 실패해서 예루살렘이 치욕을 당했고 도시가 참담한 상황이 되었지만, 이제 제가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기로 한 그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는 아주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이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내서 자유롭게 하신 것, 그리고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신 것, 그리고 홍해에서 자신들을 구원하신 것을 다 기억하고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무너진 것을, 이 아픔을 전부 다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거하시던 곳, 하나님 당신께서 예배를 받으시던 그곳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달라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는 성경에 보면 수일 동안 주야로 이어진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주야는 계속이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하늘의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자신과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늘의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하늘의 하나님께 자신이 도움을 구하되 우리가 직접 해야 할 일도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새로운 계획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2장을 쭉 보면 결국 느헤미야 스스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벽을 건축하기로 계획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2장 1절과 1장 1절을 좀 비교를 해보면 1장 1절에서는 기슬르월이라고 해요. 이게 저희가 전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는데 1장과 2장 사이에 4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주야로 쉬지 않고 계속 기도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느헤미야는 술관원으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술관원은요, 저녁 연회 때 그 왕이 술을 마시기 전에 미리 먹어보는 이제 독이 섞였는지 아닌지를 판별하기 위해서 미리 마셔보는 그런 일을 했었어요. 이는 대단히 위험한 일이었는데요. 만약에 독이 섞여 있다면 이 술관원은 모두가 보는 연회장 앞에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었겠죠. 느헤미야는 평소처럼 최선을 다해 자신의 임무를 수행합니다. 그런데 이제 느헤미야의 얼굴이 평소랑 좀 달랐나 봐요. 왕이 묻습니다. 2절이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이 당시에 있어서 그 왕 앞에서 근심하는 얼굴을 보이는 건 거의 사형을 받아도 마땅할 만한 일이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술을 따르는 관원장은 왕의 음식을 미리 맛보는 사람인데 대단히 중요한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염려와 수심으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다면 모함받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음모를 꾸미고 있거나 왕에게 적대적인 상황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때 느헤미야는 크게 두려워하며 공손하게 말합니다. 3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조상들의 묘실에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전혀 기대할 수 없는 대답이었어요. 느헤미야가 4개월 동안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리던 그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그는 곧바로 자신의 계획을 말하기에 앞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목도하고, 여기서 목도하고라는 단어는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4개월 동안, 아니 어쩌면 그 이상을 하나님께 더 간절히 기도했던 느헤미야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고국을, 우리 백성들을 회복시킬까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잠깐 비추는 것 같자 그는 그 짧은 순간에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짧은 기도가 과연 유창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저 한마디의 호흡이고 한마디의 숨을 내쉬는 거였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하늘의 하나님께, 우리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출발이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은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군가 말하기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기도는 도와주세요 라는 기도이다. 그것은 자신의 가난함에 대한 단순한 인정으로 모든 기도의 기본이다. 순종과 겸손과 경배와 신뢰를 통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그렇습니다.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크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앞에 우리가 존경하는 큰 인물이 서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일을 다급하게 처리해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와주세요라고 부르짖는 사람인가요? 이 부르짖는다는 건 큰 소리를 외치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로 집중하고 내 앞에 있는 이 중대한 사안마저 하나님께 맡겨드리라는 뜻이에요.
느헤미야처럼 이 짧은 찰나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 잡혀 있어야만 합니다. 평소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해요. 우리는 하루에 얼마나 하나님을 자주 떠올리고 주님께 내 앞에 있는 이 모든 일을 주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구하십니까? 하루 종일 오만 가지 생각에 빠지고 때로는 소용없는 일에 힘쓰고 이런저런 나의 계획들로 분주하게 지내죠. 그러다가 어쩌다가 하나님의 이름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급하게 일을 처리해야 되고 막 시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해요. 그때 진심으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그분의 선하신 손길을 펼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계속해서 간절히 기다리세요.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짧은 기도를 올려드리자 하나님의 지혜가 느헤미야에게 임합니다. 느헤미야는 짧은 호흡의 기도를 드리고 바로 자신이 예루살렘 성과 백성들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다다다닥 쉬지 않고 말해요. 아주 준비되어 있었죠.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자세하게 필요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과는 조금 연관이 없어서 이 부분은 빠르게 지나갈게요. 그리고 사실 느헤미야는 술관원이라는 굉장히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이 휴가라는 걸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리를 비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느헤미야는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 모든 일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손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알았어요.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그는 이 모든 공급자가 바로 하나님이신 걸 알았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하늘의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표현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시길래 자신의 목숨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분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요? 이제 두 번째 대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대지는 느헤미야가 믿은 하나님입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한 하나님은 초월적인 창조주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초월적인 분을 의미합니다. 이 표현은 곧 스스로 존재하고 스스로 활동하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느헤미야서 곳곳에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광대하신 하나님,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모든 천군이 경배하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가장 숭고하고 불변하신, 가장 친밀하시며 가장 겸손하신 그런 하나님으로 다가가세요. 두 번째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요,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지키시며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느헤미야가 드렸던 기도 1장 5절의 기도는요, 이렇게 말을 해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느헤미야는 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단어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간의 그 언약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이 언약은 모두 신뢰와 소망 그리고 순종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고 그들을 인도하시며 날마다 축복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지키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느헤미야 4장 20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의 신실하심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셨어요. 하나님은요, 단 한 번도 느헤미야를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신실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너희 백성들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알려주시는 분이시며, 만일 너희들이 반역하면 자신이 어떻게 반응할지,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정신을 차리게 하고 회개할지, 이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셨어요. 느헤미야서 1장 8절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8,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서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컨대 기억하옵소서. 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친히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나타나신 하나님은 그가 평생 신뢰하고 순종하고 사랑한 하나님이셨어요. 하늘의 하나님이시자 언약에 신실하시고 자신들의 백성에게 언제나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한 하나님이 되세요. 전혀 다르지 않으십니다. 기원전 400~500년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그 한 지역의 하나님으로 멈추시는 분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크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요, 그렇게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얼마나 크신 분으로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수많은 우스꽝스러운 요소들이 포함된 복합적인 대상에게 기도하고 있다고요. 그의 용어를 그대로 말하자면 이 복합적 대상이란 것은 우리 자신이 만들어낸 상상과 그리고 성경에 조각조각 내서 아는 사실들, 그리고 우리가 중세 미술을 접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이미지, 어쩌면 언론이 말하는, 텔레비전이 말하는 그런 신의 모습, 이걸 복합적 대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다면, 이렇게 어쩌면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상력이 만들어낸 우리의 제한적으로 만들어낸 작은 한계를 가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기도했습니다. 제가 느헤미야서 1장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크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르게 알고 기도의 습관을 쌓아갔던 느헤미야처럼, 그래서 두려운 순간에도 숨을 내쉬듯 기도했던 느헤미야처럼 말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저는 느헤미야를 높이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원하는 바는 느헤미야가 높이는 하나님, 느헤미야가 찬양하는 그 하나님, 느헤미야가 신뢰한 하나님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느헤미야에게 끼쳤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크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요. 사실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청년들을 이제 만나다 보면, 그리고 최근에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겪어보지 못한 아픔과 고통을 겪는 그런 형제 자매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기 때문이에요. 하루하루 내려주시는 만나를 겨우겨우 먹어가며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이런 하나님의 그 크심과 주권, 그리고 그런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이런 말이 과연 고통을 겪는 이들에게 적실한 걸까? 이 설교가 과연 필요한 걸까? 라는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 답은 여전히 우리의 하나님은 참 크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요, 하늘의 하나님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초월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언약을 베푸시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당신이 누구신지 끊임없이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그분께 우리가 도와달라는 신음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문제가 하나님의 그 초월하심 앞에, 하나님의 그 크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언제나 하늘의 하나님께 먼저 물었고 그분을 기다렸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느냐고 물었던 그 순간에도, 자신의 때가 이미 온 걸 다 알던 그 순간에도 절대 자신이 먼저 앞서지 않았습니다. 숨쉬듯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때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숨쉬듯이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범사에 감사하세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여러분. 제가 기회가 된다면 제가 데살로니가 전후서 책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공부해서 설교를 하고 싶은데, 이 본문에서 말하는 동사들이 모두 다 현재형으로 쓰여 있어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는 이 말이 과거에 머물거나 아니면 그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미래에 그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라요. 지금 현재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현실 속에서 또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시편 106편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를 비롯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른 그 모든 찬양에는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고 인자하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기대어 예루살렘 성전의 완연한 모습을 찾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싶었던 느헤미야는요, 상상도 못할 일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였는데, 진짜 하늘의 하나님께서 직접 성전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꿈꿨지만 하나님의 계획은요, 인간의 계획과 최선으로 만들어진 성전이 아닌 하나님께서 직접 살아있는 성전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살아있는 성전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걸어 들어오셔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십니다.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리고 그분은 영원한 부활체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분명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그 그리스도께 도와주세요. 주님, 하늘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